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의 이사야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승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때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우선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언약하신 뜻대로 그들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도 하시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때리고 싸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언약하면은 끝끝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맥락은 그 열방에 대한 진노입니다. 열방. 그 앞에는 이제 선민에 대한 진노가 물론 나오고, 선민에 대한 진노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그 열방에 대한 진노. 열방은 그러니까, 열이라는 말은 여러, 쭉, 그 이방의 나라가 쭉 지금 나열한다,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에 놓고 뺑뺑 둘러있는 그 이방 그 적대 세력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바벨론 하나님께 진노하신다. 아수르, 다메섹, 블레셋, 모압, 애굽, 뺑뺑 둘러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대적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시느냐. 이게 오늘 우리 공부하는 그 내용의 포인트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조그마한 나라고,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반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저우 큽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이고, 이 밑에가 큰 애굽이고,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열방들입니다, 열방들. 열방, 여러 이방 대적이 어떤 나라인가, 블레셋, 애굽, 여기가 에돔입니다, 에돔. 여기가 모압, 아람, 이게 수리아, 아람이라고도 하기도 수리아라고 하기도, 이 수도가 다메섹이고, 여기 위에가 아수르를 다 잡아삼키고, 이 일대를 다 차지하는 나중에 바벨론. 그러니까, 유다 나라, 요 조그마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열왕들을 포진시켜 놓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그 섭리의 원리가 이 성경의 지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아수르는 말할 것도 없이 강대한 나라고, 아수르를 잡아먹는 것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또 잡아먹는 것이 바사, 오늘 지금 봉독들이 메대입니다. 바사, 메대.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거론한 나라들이 지금 이사야서에 쫙 나옵니다. 이게 몇 장인가 하면은 13장부터 23장.
이게 굉장히 긴 장입니다. 한 10장, 11장입니까? 그리고 길게 지금 이 나라들을 거론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진노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뭘 가르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섭리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남쪽 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나 그 힘의 세력으로 봤을 때나 어떻게 보입니까? 이 블레셋은 아주 강팍한 해적 나라입니다. 이게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도 골리앗 아주 강팍하고 애굽은 4대 그 문명이 발상한 곳이니까 아주 강대한 나라고. 에돔은 밑에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압은 옛날에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자 했는데도 지나가는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어요. 그 옆에서 깐죽대는 또 괴롭히는 거고. 아람은 아주 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합작해갖고 남쪽 유다를 치러 들어왔던 나라고. 아수르는 아주 이건 큰 몽둥이고, 바벨론은 이 몽둥이 치고는 이거는 굉장히 큰 몽둥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뺑뺑 불러댔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이 남쪽 유다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강 목사님 모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국가, 6.1 전쟁 이런 거 했지 않았어요? 그 많은 그 대적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국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 구약을 공부해 보면은 그거 유도 아니에요. 이렇게 뺑뺑 둘러놓고 요 틈바구니에 이어놨으니까 이 속에 살아남는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뺑뺑 둘러싸여 있고, 큰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 그냥 포진해가지고 미사일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는 그냥 총으로 쏘아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집어넣고 살아남게 하십니다. 저 속에 간들간들한 그 역사의 위기 속에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도 오늘 공부한 거 다 이 그림만 하나 기억하시면 집에 가셔갖고 이런 틈바구니 속에 살아남는 거구나. 안 망하는구나. 안 망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물론 바벨론에 한번 망하긴 하지만은 바벨론을 들고 치는 게 바사 메대거든요.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로 유다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남겠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힘입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금 계시록 수요일 날 배우는 거로 말하면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음녀와 막강한 짐승 권세가 교회를 유린하는 듯한, 교회를 아주 잡아먹을 듯한 그런 게 우리 신약 교회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교회가 이긴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남쪽 유다가 승리를 구가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밀고 돌아버리면 끝나는 나라지요. 그러나 이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속에서 안 져요. 이게 끝까지 살아남고, 이것들은 다 망합니다. 이게 다 망해요. 애굽도 망하지요. 아수르 망하지요. 바벨론 망하지요. 바벨론은 살아남아가지고 이거 모압, 아람 이런 거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다 잡아먹고 이것도 망하고. 안 망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유다가 안 망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전개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겠다. 아수르를 치겠다. 블레셋을 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렇게도 괴롭혔던 남쪽 유다를 괴롭혔던 열방을 침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17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메대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7절로 22절 메대를 들어치심으로 황폐할 바벨론의 모습을 예고합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이 메대 바사 권세입니다. 이 페르시아하고 같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메대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메대를 들어치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히 보지 아니하. 아이를 이렇게 가습히 본다는 것은 애틋하게 안 본다는 겁니다. 다 바벨론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 고모라처럼 언제 이렇게 강한 권세가 있었냐 할 정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 바벨론의 그 유명한 그 공중 정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 놓을 정도니까 아주 뭐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쪽으로 여행 가 보시면 이쪽 있는 지역에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하늘의 정원을 만들 정도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그 권세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중국의 자금성 같은 거 뭐 안 가봤지만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커가지고 우리나라 그 조선족이 아니라 조선의 사신들이 그 자금성 앞에 가면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한양성은 이거는 뭐 그냥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그만큼 그 세력이 그 강대함을 그 성을 지어서 바벨론 같은 경우는 공중에 그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그 강성함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허물어져 버린다.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들이 유다를 잡아삼키려고 아수르도 유다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바벨론 잡아삼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할 나라에 하나님께 메대 바사를 들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 돌아오게 해요.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돌아가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해서 바벨론 무너지고 이스라엘 중 다 돌아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주전 500년 되니까 돌아올 때 말이죠.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땅이에요. 기적같이 돌아와서 나라가 다시 그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가 치겠다. 너희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걸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교회를 유린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을 가한 사단 권세들을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마침내 어린 양 그리스도가 출동해서 무너뜨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22절 마지막 보십시오. 읽었으니까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화려하게 막 그렇게 했는데 다 황폐죠. 들깨들이 우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14장 넘어가 봅시다. 14장 보시면은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을 그 예고합니다. 자, 여기 바벨론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잡혀갔던, 이게 시드기야 왕 때 일로 다 잡혀갔었거든요. 다 잡혀가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완전 폐허가 되고, 잡혀갔던 자들이 다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는,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꾸는 듯한 그런 그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 게 지금 14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어떻게 해요? 고토에 두시리니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옛 고향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내가 언약한 백성들이니까 내가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 뜻이죠. 나그네 된 자들이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오히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그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데 여기에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쪽을 향해서 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게 돌아가는 건 기적입니다. 이 강한 바벨론 권세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이 꿈에도 그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다니엘이 이 포로에 잡혀가서 기도한 내용이 그 다니엘서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 메데 바사를 하나님께 들으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는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 이러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수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생길 줄은 그 꿈에 생각 못 하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제일 큰 나라인 줄 아는데 이게 무너지고 바사에서 돌아오는 그것을 지금 시편은 그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요. 우리가 돌아올 때 이거 꿈이냐 생시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때리시고 쌓아매는 하나님, 이것이 장차 메시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3절 보시면은 14장 3절 보시면 3절로 11절 회복이 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비웃는 노래를 경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바벨론이 오만 방자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제 비웃어버립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얼마나 수고하고 고역, 고통스러운 그 포로 생활 그곳에서 안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야. 이제 몽둥이 그만 패라. 이 백성들 다 깨달았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몽둥이로 쓴 것뿐입니다. 이제 너 일은 끝났어. 이제 하면서 몽둥이를 다 불쏘시개로 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는 이유는 바벨론이 잘나서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남쪽 유다를 교육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방 열왕이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이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그 주인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돋보이려면 주연 배우도 있어야 되고 조연 배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조연은 그 주연 옆에 어리숙한 사람 몇 사람은 그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도 있어야 되고 한 5,000원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5,000원인지 옛날에 5,000원인지 한 몇만 원인지 그죠? 뭐 그냥 옆에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주연이 그 돋보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건 조연급이고 이게 조연급 됩니다. 이거는 이 모압 에돔 이건 엑스트라 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좀. 이거는 아주 조연급입니다. 이거는 바벨론이 등장을 해야 이 주연이 살아나요. 주연이 하나님은 아주 각본과 하나님의 정말 그 프로듀스가 돼가지고 모든 걸 승리하고 계획하시면서 자기의 그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다 주연급들, 엑스트라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온하고 정온하니 온 땅이 평온하고 아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안정되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여 그들이 세상에서 온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다 그렇게 강한 대적들이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그 약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강하게 되고 약하게 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하고 남쪽 유다가 약하지만은 약한 남쪽 유다가 살아서 돌아오고 강한 나라가
더 강한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나라가 굉장히 강하다. 저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 보시는 평가는 너무도 다른 거죠. 너무도. 하나님만이 정말 강한 자시고, 그가 강하게 하면 강하게 되고, 그가 약하게 해버리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한없이. 이게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역사의 모든 그 키가 달려있는 거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패권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이사야의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모든 열방과 유다 나라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가 모든 걸 통치하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 전부 다 다스리는, 이 모든 걸 남쪽 유다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온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 만물과 역사와 정권들을 세우고 폐하고 하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지금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참 성경 표현 하여튼 적나라하네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공중 정원을 자랑하면서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권세를 자랑했으니까 말이죠. 그 권세가 얼마나 큰데 구더기가 밑에 깔리고 지렁이가 덮었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폐허가 돼버렸다.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바사왕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남쪽 유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가 지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신다. 12절 보십시오. 12절로 20절 보시면은 자고하는 바벨론을 천하게 해서 멸시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12절로 20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이 바벨론입니다. 한없이 자고한 바벨론이 떨어졌다. 이걸 가지고 뭐 천사가 타락한 걸 이 규제를 갖다 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역사적 해석을 가하지 않는 거죠. 이 천사 타락도 아니고 이 본문이 그 앞에서 지금 계속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입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만큼 바벨론이 자고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죠. 나의 보호자를 뭇별 위에 뒀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론이 그렇게 자고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꺾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부 구덩이 밑에 다 빠치우리겠다. 16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여 성읍을 파괴하며. 대단했죠 바벨론 권세가. 안 휩쓴 데가 없어요. 안 휩쓴 데가. 이 바벨론이 이 당대의 최고의 패자인데, 그러니까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무도 내가 장악한 권세들을 안 돌려보낸다. 바벨론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우리 일제시대 때 아주 냉혹하게 식민지를 지배했던 권세입니다. 이 나라가. 바사는 유화정책을 한 나라예요. 이 바벨론은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자기 나라로 그냥 포로를 끌어와가지고 다 노예 삼고 이런 아주 강압 정치를 한 나라고, 바사도 다 지배했던 그 나라인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해갖고 고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금만 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너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철권 통치를 할 때가 있고 좀 부드럽게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제 제국주의가 등장해서 우리나라 그 일제 식민할 때 우리 평양에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그 탄압도 하고 6.25가 일어나면서 김일성이 등장해갖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많이 불쳐지르고 막 많은 그 목사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이 평양 그 대부흥이 1900년대 초에 그 있었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그 부흥이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거의 다 주일날이면 다 일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6.25 동란 김일성 정권을 들여가지고 탄압을 가하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운 게 영락교회, 중영교회, 한국의 큰 교회, 그 전통 있는 교회들은 전부 북한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성도님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고, 그 다음에 유아 정책을 하는 바사왕 고레스가 풀어주기도 하고, 그 지금 남한 정권은 예수 믿는 걸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주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말씀도 듣고, 중국으로 복음도 전파하고, 동남아로 복음도 전파하고, 이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고, 전파하고, 교회가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자라게 할 때는 정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교회를 핍박을 가해서 더 교회를 강하게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아주 강한 그 정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다 하나님이. 이런 흉폭한 바벨론 권세를 두어서 때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권세를 둬가지고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 마음대로 하십니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만사 정권들과 모든 역사의 움직임, 정치의 변화, 이게 교회의 움직임과 그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19세기에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복음 전파와 그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저 풍요의 그 경제가 수많은 선교사를 보낸 그 힘입니다. 그 풍요해가지고 지금 미국 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풍요해가지고 그것이 쾌락과 허무주의로 떨어지지만 그 풍요를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은 다 아름다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안 쓰시면 다 저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고 운행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지배, 역사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한국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 4, 50년 동안 얼마나 이게 6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 풍요를 주신 거거든요. 지금 살기 어렵다 해도 옛날보다는 너무도 잘 사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니까 중국이 지금 무섭게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그런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은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이렇게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약화시키고 하나님은 지금 남쪽 유다를 지금 돌아오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바벨론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역사가 이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는 이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 그 바벨론은 아직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을 때, 이때가. 이 바벨론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70년 남쪽 유다를 아주 흉폭하게 와서 다 걷어가고, 다 불쳐지르고, 황금 다 뺏어가고, 성전에 있는 황금을 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럼, 그 다음 바사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게 721년에 망하고, 돌아온 것이, 망한 것이 587년이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 약 한 700년이니까.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0년까지 못하면 한 200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년 뒤에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이 바벨론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더니만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 역사만 성취된 게 아니죠. 이 역사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역사만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세워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고 세워짐으로 이루어지고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에서 남쪽 유다가 한번 바벨론에서 무너졌다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림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옛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것에 대한 지금 예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시겠다 하는 지금 예언의 메시지가 구약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악을 행하는 후손. 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 바벨론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잠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 그 말이죠. 잠시 나타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유다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나간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남쪽 유다를 회복해냅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 14장 21절로 23절은 후손을 멸해서 바벨론을 멸망의 비로 다 소재해버리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그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땅에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대로 됐습니다.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피로 어떻게 해요? 소재하리라.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이때 말한 거거든요. 이사야 이 시대 때 200년 이후 지나가고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되어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멸망되고 남쪽 유다는 돌아오고 그렇죠? 대적은 무너지고 남쪽 유다는 돌아옵니다. 이 세상 끝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바벨론은 클 대로 음녀 권세는 짐승 권세는 클 대로 커집니다. 그래서 언제 뭐 교회가 살아남겠느냐 하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쳐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귀속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24절 봅시다. 24절로 27절은 이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아수르 24절로부터 27절은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제 아수르 큰 거부터 지금 이야기하죠. 가장 큰 권세. 그 다음에 이 아수르도 망한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맹세한 건 그대로 이루겠다 이 말이죠. 나의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되며.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어때요? 되며 이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생각이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도 많고 꿈도 많지요. 네. 그러니까 뭐 자면서 뭐 얼마나 세웁니까? 기와집을 뭐 초가집이 아니라 막 12집도 더 짓고 막 궁성도 짓고 생각이야 뭐 생각은 자유니까 말이죠. 네. 뭐 백마를 타고 오는 남자를 만나기를 뭐 얼마나 기다리고 뭐 대상도 많고 생각이야 뭐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하나님은 정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데 생각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이 작정, 이게 하나님의 계획, 작정,
계획, 이게 하나님의 그 생각입니다. 생각한 대로 안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작정하면 그대로 이루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생각대로 지금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야, 이 내 생각대로는 요렇게 되고, 우리 가정도 요렇게 되고, 우리 교회도 요렇게 되고, 요런 게 있어요. 그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께 안 갑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 생각대로 안 돼서 여기 지금 앉아와 있습니다. 생각대로서 멀리 미국으로 갔든지, 아프리카로 갔든지, 지금 어디에서 쾌락해서 허우적거리든지, 지금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잘 되어 왔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어. 그게 반역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 지금 민수기 공부하거든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반역하지요. 하늘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원망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애굽에서 먹던 뭐를 안 줬느냐? 고기를 왜 안 주느냐? 부추 이런 거, 뭐 마늘 뭐 이런 거, 쭉 열거돼 있어요. 지금 민수기 보면 고기, 마늘, 부추 뭐 이런 거. 왜 이런 걸 안 주느냐? 우리는 애굽에서 그런 거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속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먹고 삽니다. 그 만나 같은 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옛날 거 우리 먹던 거. 맛있게 먹던 거. 마늘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부추는 그냥, 만나는 그냥 시금텅텅 했던 모양이죠. 그냥 그게 이렇게 맛이, 그러니까 그거 내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의 새끼들 해가지고 말이죠. 고기를 이에 씹히도록 한 달 동안, 그냥 먹으라가 아니에요. 뭐 하고 먹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잘하네요. 반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하는데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꺾으려니까 시련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걸 꺾어내려면, 그래서 시련을 줘가지고 세대교체를 시킵니다. 시련을 줘가지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만요. 그게 하나님께 내 뜻대로 안 되지. 안 되구만요. 내 뜻대로 너 잘 되는 거야. 너 만약에 너 뜻대로 됐으면 너 예수 안 믿을 종자야. 뭐 이렇게 나갑니다. 너 뜻대로 안 됐으니까 지금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뭐 말씀하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대로 잘 진행시킵니다. 이대로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놔두면 인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놔두면 하나님이 그 좋은 성전과 그 궁궐을 줬는데도 기어이 산당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지금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말이죠. 다메섹에 가서 성전을 변조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식양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 다메섹 성전이 워낙 신전이 크거든요. 저렇게 신을 섬기면 우리한테 복이 오겠구나. 그래서 아주 변조를 시켜요. 변조를.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 제사 드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시고,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야 돼요, 한번 데리고 가서. 70년 교육을 시켰다가, 갖다 놔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소리 나오거든요. 그게 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한번 뽑았다가 다시 심어놔야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이 잘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도 붙었지 않았어요? 반드시도. 나의 경영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를 내가 다 멸망시키고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겠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나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겁게 했던 그 짐을 하나님께서 다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겠다. 그 억압의 멍에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정한 뭐예요? 경영이며. 하나님이 경영해요. 뭐 대우가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우가 뭐 세계 경영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 참 그 착각도 뭐 오만불순한 착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기업에 그냥 하나님 맡겨준 일을 우리는 청지기로 할 뿐입니다. 뭘 세계를 경영을 해요? 경영을 하기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세계를 경영한다 했는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온 정치 경제를 지금 주물럭거리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줄 것이고 필요 없으면 걷어갈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이 강팍한 정치 세력을 세워서 우리를 박해하려면 박해를 할 것이고 지금은 부드러운 정치 세력을 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중국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문화혁명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는지 순교를 많이 했어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 주계 장막을 제쳐버리고 개혁 개방을 하니까 말이죠. 지금 중국에는 가득가득 지금 교회마다 지금 한족이고 조선족이고 가는 데마다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요. 복음이 없을 뿐이에요. 지도자가 없을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모여요. 그 신기할 일이죠. 저기는 이제 불이 떨어지면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막 떴습니다,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많은 핍박을 당했거든요. 문화혁명 때 말이죠. 엄청나게 죽고 말이죠. 흩어지고 말이죠. 그런 그 탄압을 겪은 사람들이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운동이 어디로 번져나갈지 어떻게 아나요, 지금? 물론 말씀 운동이 한국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여기가 이제 근거지가 되고 여기가 본부가 되지만 항상 그 변방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이 일어나기는. 알고 보면은.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세계를. 세계의 정치를 지금 움직여 나가면서 중국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 하나님이 딱 그 예정된 정해놓은 경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이 아수르를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단 말이죠. 바벨론이 들어서 아수르를 다 없애버렸지 않았어요? 또.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밀고 들어오며 괴롭혔습니까? 너희들 괴롭힌 아수르를 내가 쳐버리겠다.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반드시 그 정해놓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영하셨은저 다 지배하고 경영하셔서 누가 능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패하며 그 손을 펴서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누가 그 아수르가 망하는 걸 안 망하게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아수르가 안 망하겠느냐 말이죠. 누가 그걸 막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려 나가는데 지금. 아수르만 그런 게 아니죠. 아수르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보존케 하시고 우리가 없애야 될 거는 무너뜨려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척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게 구약의 이방 대적들, 구약의 이방 대적들은 신약 시대에 전부 사단 권세를 타고 들어오는 그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이걸 누가 없앱니까? 그 유혹을 누가 우리가 떨쳐내느냐 말이에요. 세속주의, 유대주의 이거 우리가 못 떨쳐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쳐줘야 되지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야 쳐주지. 못 물리쳐요. 못 물리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줘야 안식도 오고 평강도 옵니다. 세속주의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심령을 주관하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가는 주관자라. 이사야는 그걸 지금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치고 남쪽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너무도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신령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 만사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게 세상 만물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가지고 세상을 경영하시되 그 핵심에 교회를 세상에 위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고 자기 소원을 희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세계관을 지금 보여주고 역사의 방향을 지금 보여줘요. 역사가 어떻게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때마다 문명이 하나 탄생했다가 사라지고 탄생했다가 사라지고 그럽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로마 문명이 있었다가 로마 문명이 사라졌지요. 영국 문명이 있었다가 사라졌지요. 구라파 문명이 지금 슬슬 사라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하게 하다가 서서히 무너질 거예요. 미국이 지금 중국과 인도가 지금 부상되는 걸 저렇게 지금 막아보려고 말이죠. 온갖 견제를 하고 지금 견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촛대를 계속 움직여가요. 지금 촛대가 움직여져 버리면 저 문명이 지금 사라져요. 그 문명은 그 촛대를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그 지원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문명이 사라지잖아요. 이제 아시아 문명이 서서히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북경 올림픽 하지 않아요? 2008년입니까? 서서히 움직여 나가요. 그게 역사의 지금 방향입니다. 그렇게 움직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역사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세상 중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촛대가 움직여가면서 문명이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있으시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손을 딱 펴가지고 아수르를 치겠다는데 이걸 누가 막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고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그걸 지금 이사야가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28절 보시면은 28절로 32절은 이제 블레셋입니다. 요 블레셋. 이제 바벨론 이야기하고 아수르 이야기하고 이제 조그마한 나라들이 이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로 내려옵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아주 그 옆에 이스라엘 옆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많이 골리앗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간헐적으로 남쪽 유다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에도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제 블레셋 많이 남쪽 유다를 시시때때로 괴롭힌 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척결을 하겠답니다. 28절 보십시다. 블레셋.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를 치던 막대기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다 지배했는데 아수르가 사라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이 와서 블레셋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블레셋을 다 함락시켜버립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 부러지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블레셋 온 땅이
너를 치던 그 막대기 아수르가 무너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바벨론이 등장해서 너를 다 쳐버릴 것이다 해서 블레셋이 다 소멸될 것을 지금 말합니다. 15장 보십시오. 자, 15장은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척결을 해주겠다. 지금 그 다음 15장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여기입니다. 모압. 여기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한번 보십시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1절로 6절 보시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하고 수치를 당해 울게 된다고 합니다. 모압이. 하룻밤에 모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예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러지저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러지저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러지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론 물이 마르고 가뭄이 오고 말이죠. 풀이 시들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청청한 것이 하룻밤에 다 사라져가지고 시들어져 버리고 물이 다 말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한번 하나님께 시들게 해버리면 그대로 시들어지는 것이 이게 모압의 권세라는 겁니다. 7절 보시면은 7절로 9절 보면 재난이 심해 곡성이 사방에 이르도 재앙이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우는 소리가 말이죠. 멸망의 날입니다. 슬피 부러지점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러지점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려. 도피한 자에게 사자를 보내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아무도 하나님이 이미 멸망의 그 손길을 진노의 손길을 펴시면은 아수르도 무너지고 블레셋도 무너지고 모압도 무너지고 이게 전부 남쪽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하나의 그 그림자적인 육신적 방식으로 보여준 건데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권세들, 사단의 권세, 그 최종적인 권세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단 권세고 그 사단 권세의 그 조그만한 그 부름을 받아서 움직이는 권세들, 그게 다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시기, 미움, 탐욕, 경쟁, 갈등, 또 뭡니까? 음욕, 온갖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이 바벨론이 이게 음욕 권세, 최배후에서 조정하는 권세. 계시록에 표현하라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면 와락와락 다 무너지는 거죠. 요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이제 근본 사단 권세고 모압은 시기쯤 되고 요거는 블레셋은 또 뭐가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여러분과 저를. 탐욕, 아람은 좀 세고 커요. 이거는 뭘로 봐야 되나요? 이거는 물질욕이 되든가 돈이 얼마나 우리가 또 규정이 생각합니다. 에돔은 이거 명예욕이 좀 되든가 내 명예가 무너지면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 전부 다 이게 신약에 우리를 괴롭히는 권세들. 이걸 우리가 못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손을 펴야 이게 무너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려야 와르고와르고와르씩 다 무너져요.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계시록의 역사입니다. 이게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기도록 복음이 성령이 오셔서 진리 안에 역사하셔서 모압이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도피한 자까지 싹 쓸어버린단 말이죠. 사자를 보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줘야 돌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역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며 탐욕을 이기며 이 세속주의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보면 다 좋은 건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내 명예가 손상되면 다 싫어하잖아요. 네. 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것도 비천에 처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 해도 죽어도 뭐 부유하고 명예롭고 평탄한 게 좋지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건 다 싫은 거거든요. 그런 옛사람의 우리 고학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공부해 보면은 갈 때마다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옛사람을 시련을 줘가지고 무너뜨리고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줘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지금 무너뜨려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입니다. 16장 넘어가시면은 1절로 5절 선민에게 모압을 선대하라 당부하고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너희는 이 땅 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상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니까 이거 뭐 거두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나간다는 거예요.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그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어떻게 해요? 인자함으로 굳게 어떻게 해요? 설 것이요. 굳게 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나라들 바벨론 무너지죠. 아수르 무너지죠. 블레셋 무너지죠. 모압은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새끼니까 새새끼가 흩어지니까 이거 뭐 거둘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 있는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이게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다윗에게 뭐가? 너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다 회파되었어요. 이 나라가 다시 등불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등불을 데리고 가서 간들간들하게 생명력을 붙여놨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권세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궁정에 그냥 시랑이 그 늑대가 우는 소리가 들깨가 지금 그 궁정에 왔다 갔다 하도록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 등불을 지켜주겠다. 이 약속대로 그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가는 역사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와 했지 않았어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생의 말씀이 우리인데 무너질 리가 있나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어떻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펼쳐진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다 범죄한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굳게 서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사야가 세계를 경영하시고 열방들을 진노를 퍼부으면서 내 백성을 너희가 괴롭혔지. 너희들을 내가 다 진노하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를 불러 모아서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는 이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21세기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복된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사랑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경영하시되
그 세계의 경영의 핵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두시고 우리를 그 속에 두셔서 우리가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했지만 우리를 때리시고 싸매시면서 주 안에 두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말씀운동 교회에 우리를 두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